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여러 내용이 있겠죠. 로마서 1장, 2장, 특별히 3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의 복음을 설명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그는 다시 한 번 더 1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리자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절을 천번해야 될까, 구제를 해야 될까, 내가 뭐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얻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자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음이 되겠죠. 믿음의 반대말은 믿어지지 않음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을 누리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서 버들버들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고, 또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갑자기 팍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가 무슨 상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핏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원래는 내가 엄청 얻어맞고 저주를 받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게 맞는데 예수님 이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갚아야 될,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이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이분이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으므로, 혹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혹은 갚아야 될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누리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도 원래는 화평이 불가능하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옆에 죄인인 내가 선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에게 죄인인 우리가 옆에 있다는 것도 애시당초 불가능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에 내가 서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 모든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도 뻔뻔스럽기는 하지만은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이죠. 이제 명절이 되거나 뭐 이러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집에서만 음식을 드시고 했었지만 요즘은 한 끼 식사 같이 하고 저녁에는 막 설거지 하기도 귀찮고 하니까 우리 나가서 식사합시다, 이런 가족이 많다,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를 이제 하러 갑니다. 그죠? 오랜만에 본 손자 손녀, 혹은 또 오랜만에 본 손자 손녀의 할아버지인 아버님 어머님, 뭐 이래 보면 이제 식당에 쭉 갑니다. 가서 식사를 다 하고, 뭐 할아버지가, 오늘은 할아버지가 밥을 산다, 할아버지가 좀 능력이 되시고 하면 할아버지가 사실 것이고, 아유 아버님 아니에요 하면서 며느리나 혹은 사위가 혹은 아들이 살 수도 있겠죠. 뭐 누가 사든지 간에 그 어린 손자 손녀나 혹은 초등학교 중학교 아들 딸은 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몰라요. 소년 가장이라면 그중 아이 하나가 자기가 신문 배달하면서 번 돈으로 밥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버지나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식사비를 낼 것입니다. 6명이 갔는데 돈 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5사람은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고 뭐 나오는 정도지요. 그러면 왜 5명은 돈을 안 냅니까? 밥 다 먹고. 그 중에 한두 명은 돈 내는 사람보다 밥 더 많이 먹었는데 왜 돈을 안 냅니까? 한 사람이 냈어요. 할아버지가 내는 거 봤어요. 아빠가 돈 내는 거 봤어요. 큰형이 돈 내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르륵 밥 먹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값을 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참 쉽지요. 죄는 지가 짓고 저주도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내 아들 예수야, 저 영우 있죠, 영우, 저 죄 덩어리면서도 강단에서 가지고 뭐 거룩한 척하는 저놈 있잖아요. 예, 저놈 저 지옥 가야 될 놈이죠.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 나 예수가 저놈 죄를 다 덮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저주를 받을 테니까 나를 자기 구주로 믿는 저놈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대속의 죄를 다 짊어져라. 그래서 김영우에게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너에게 청구하마.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밥값 내고 나가시니까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통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목을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너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는데 안 믿죠. 왜냐하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가 받을 몫입니다. 그는 죽음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겠죠. 이 짧은 생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그 믿음이 영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가 전부인지 알지만 하늘나라 가면 이게 꼬리 중에 제일 귀퉁이 꼬리였던 걸 알 거 되겠죠. 그렇지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됩니다. 이 7, 80년의 인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그러므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전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운운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 양심이라는 것도 가변적이잖아요. 뭐 믿을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내 죄 때문에 지옥 가야지. 뭐 가상한 양심의 가책이긴 하지만은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양심 운운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타락, 눈꼽만큼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인간의 상식으로 잘 안 믿어집니다.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무슨 밥 안 먹고 고기 안 먹고 잠 안 자고 착한 일 하고 저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년 만년을 한다고 해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도 힘있게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할 조금도 개연성이 건덕지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적극적인 화평을 누리자. 바울이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강력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아니, 누려야 된다. 그래서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을 구원 못하실까요? 여러분의 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은 구원 못하실까요? 여러분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 못하실까요? 여러분이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완전하고 전능한 능력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펼쳐지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보고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신앙의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엉겨붙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구원은 예수님 이름으로 못 얻고 기도만 예수님 이름으로 얻습니까? 구원이든 기도든 삶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별로 능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좀 더 힘 있는 분 이름으로 기도하지.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의 무한한 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이렇게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삶에 서 있고 신앙에 서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가슴이 뜨거우면 구원받은 것 같고, 믿음이 좀 냉랭해진다 싶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구원 백성 같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우리의 구원을 자꾸 우리 쪽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좀 있어 보이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영적으로 좀 없어 보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양심이 착한 것은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우리의 선이 극대치, 내 생각에 인류 중에 내가 제일 착하다, 지구상에 있는 70억 80억 인구 가운데 내가 가장 의롭다, 내가 그냥 슈바이처 페스탈로치 하여튼 세상에서 마더 테레사 하여튼 성자란 사람들 100만 명 끌어 모은 것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좀 착하게 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에 와, 진짜 나는 살아있는 성자다, 이야, 진짜 나는 완벽한 인간이다, 진짜 내가, 내 주변의 인간들은 나에 비하면 거의 쓰레기 수준이다, 나는 정말 노벨 평화상 100만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위대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생각으로도 나는 죄라는 걸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살아있는 성자다 라는 수준까지 간 사람도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의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쓰레기들끼리 똥이 더 더럽냐, 시궁창에 물이 더 더럽냐, 그런 이야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성자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십니다. 단 한 명도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것이니까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으로 너무나 그 은혜가 만극해서 그저 너무 고맙고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서 선하게 살아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넝마와 같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라는 쓰레기.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게 기독교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 내 믿음 너머에서 이미 전능한 능력자라는 것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있냐 없냐,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와 상관도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행하신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생은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를 혼돈으로 빠뜨리는 것은 사단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네바 성당에, 제네바 그때는 교회죠. 제네바 교회 칼빈이 목회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제네바 교회당의 기와장 숫자보다 더 많이 그 교회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사단이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무서워하겠어요? 교회 간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오락실 간다고 무서워하겠어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온전히 신앙하는 것, 다시 말해 믿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100만 명의 교인이 아니라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주님이 배 위에 제자들이 많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는 배 위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할 때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다음에 제 아들에게 물으신 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10여 년간이나 그녀를 괴롭히던 병에서 그녀가 치료를 받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믿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해도 한 명도 안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예수님 옆에도 내가 보니까 거의 30명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지하철에 사람이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인산인해인데 누구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걔네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걔네들은 그냥 교회를 들락달락거리는 거고 한 여자는 진짜 나를 믿음으로 만졌다. 그러자 그녀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병이 나은 사실 앞에 두려워 떨면서 자초지정을 말할 때에 주님이 그녀에게 평안이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능한 능력자라는 사실.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김용우 따위를 구원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내가 뭐 아무리 죄가 많아 죄인이죠. 예, 죄인이죠. 더 성실할 수 있는데 더 성실하지 못한 죄인인 목사일 것이고 더 할 수 있는데 더 못하는 죄인이 맞을 겁니다. 목사라고 뭐 죄를 안 짓겠습니까? 그러나 내 따위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내가 뭐 얼마나 엄청난 인간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따위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인 것입니다. 여튼간에 불신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선 사단의 초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이거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 욥 걔 그 믿음 말이죠. 그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믿음이지. 하나님 좀 건드려 보세요. 걔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공격할 구실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나를 믿는 믿음의 아이다.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하러 갈 테니 네가 해봐라.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하는 말 안에 있습니다. 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는 애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니까 걔가 그렇게 목사, 집사금, 장로, 권사 그러는 거지. 걔 조금만 건드려 보세요. 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핵심이 뭐예요? 욥의 믿음은 허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에게 사단이 달려들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공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몸에 병이 생기고 자식들에게 우환이 생기고 있던 재산이 사기당하고 이런 모든 인생의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돈 가지고 지도 돈 많은데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뭐 몸이 아프고 뭐 애가 몸이 아프고 부모님이 뭐 어디가 편찮으시고 뭐가 어떻고 이런 모든 초점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은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가 딱 서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의 믿음, 그 믿음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강화할 때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좋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의 그 감격스러운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불신과 저항하셔야 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게 감옥이든 그게 뭐 투병하는 병상이든 그 사람은 거기서도 분명히 영혼의 미소를 짓고 일어섭니다. 죽어버려야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가치로운 삶이 자신에게 예약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시겠는가 하는 이 믿음이 그를 붙잡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고 당기며 예수님과 몸이 닿았지만 안 나았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은 났습니다. 그녀는 정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 여러분이 착하면 뭐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 이야기하면 여러분을 뒤적거리지 마십시오. 내게 뭐 착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100만 년 뒤적거려 봐야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흔적도 없습니다. 뭐 스스로 위로는 하겠죠. 남들보다 좀 더 착해 보이면. 그렇지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내면을 심령 탐구하지 마시고 내면 연구하지 마시고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 이야기하면 내게 구원 있나 없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가 없으신가를 물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 이야기하면 막 구원파가 뭐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런 헛소리 할 때에 여러분 뒤적거리지 마시고 구원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달려 계신 예수님 잠시 보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만 물어보십시오. 아니 좀 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예수님이 성공하셨겠는가? 실패하셨겠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성공했겠는가? 실패했겠는가? 그것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크면 클수록 더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를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향한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일에서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0년이 아니라 100만 년을 다녀도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거의 없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내어쫓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동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교회 봉사할 때도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일단 내어보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40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마가복음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달리다굼하고 12의
12살 된 아이가 죽었는데 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벌써 애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제 고가는 사람은 장의사, 옛날엔 동네 어귀에 또 시장 한 구석에 장의사가, 요즘 장의사 보기 어렵죠. 무슨 상조 그래서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관도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흰 옷도 걸어놓고 검은 옷도 걸어놓고, 그래 뭐 이렇게 제사 음식도 이렇게 전시해 두고 하던 게 제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애가 죽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제 판 펴고 관 팔고 또 상복 팔고 또 뭐 애 부모하고 이제 장례 절차 뭐 그런 게 하고, 또 이렇게 손님 이렇게 호객하기 비슷하게 또 대신 또 울어주고 막 고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애가 안 죽었다 그랬더니 그냥 안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 비웃는 거예요. 이거 내 경험이, 내가 지금 시체를 만진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여기 중에서 예수님이 안 죽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죽었단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웃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무슨 나를 구원하시겠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주시겠다 그랬다, 뭐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여보시오, 내가 지금 시체 만진 지가 벌써 50년이요 딱 보면 죽었어요. 허리 축 처지고 숨당 먹고 죽었어요. 몇 박 안 뛰고 이 사람 장난치나? 예수님이 안 죽었다. 상식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경험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는 거죠. 예수님 안 죽었다 그러면 죽어도 살리시든지 진짜 안 죽었든지 뭐 하여튼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뭐 예수면 다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불신이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좋은 선생님이죠. 좋은 선생님. 뭐 암만 예수님과 부딪혀도 뭐 별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지죠. 믿음으로 만지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뭐 내 안에 무슨 뭐가 감정이 오고 전기가 찌릿하고 뭐 그런 느낌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완벽하게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병 걸린 아이 안 죽었다 그랬더니 비웃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뭐 비웃어도 괜찮아 그러지 않죠. 비웃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불신이 나가기 전까지 믿음에 좋은 일은 없습니다. 아니 그 믿는 게 뭐가 어렵다고? 성경 안에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다. 이게 믿는 게 뭐가 그래 어렵다고 성경을 거의 뭐 역사책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까?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성경이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이걸 믿는 게 뭐가 그래 어렵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뭐가 그래 어렵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튼간에 비웃어요. 비웃음, 다시 말해 믿음의 반대편 믿지 않음, 불신이죠. 믿지 않음의 대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전에 믿음 없는 비웃는 자들을 내어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우리가 자꾸 내쫓기면 안 됩니다. 왜요? 안 믿으니까. 오늘도 주님의 역사를 안 믿으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도 또 밀려납니다. 남들은 오늘 황홀한 구원을 경험하고 오늘 하루 즐거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밖으로 내어 쫓깁니다. 왜요? 불신하는 세상은, 불신하는 이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그래 부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번 설에 그래 안 들었어요. 아유 저 예수쟁이. 그래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쟁이. 뭐 쟁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요즘은 또 좋아하더구만. 쟁이, 장인, 전문가, 프로페셔널 하다고 쟁이라고 부르던데, 여튼간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인데 약간 비아냥이었어요. 지금은 그게 멋진 말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목걸이도 십자가로 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믿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가 무한한 능력, 어떤 능력? 나 같은 죄인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그분의 옷자락만 손대어도 나는 병을 낫게 하실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하루 예수님의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내어 쫓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웃는 사람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 중에 3명, 그들만 데리고 그 기적의 장소에 들어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